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의 절정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 이분은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는가? 성경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무리 사이에 예수를 두고 의견이 갈랐다. 예수를 체포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그때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경비병들이 대답했다.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여태껏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했다. 너희도 더 천하기 딱이 없는 무리처럼 미혹된 것이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에게 미혹된 자라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저 무리뿐이다. 전에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으로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나서서 말했다. 먼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보고 나서 사람의 죄를 판결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을 선전하는 거요. 성경에서 증거를 살펴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왔는지 살펴보란 말이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요 좀 사역이 많이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영상을 좀 제대로 찍을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후회가 들지 않고 제 마음속에 조급함이 없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합니다. 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7절에서 39절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뜻하고 있는데 초막절은 출애굽 때의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요 10월 달이었어요. 이 절기 동안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인도하여 매일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으로 가져와 포도주와 함께 하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건기가 맞춰지고 우기가 시작될 무렵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른비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상식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초막절에는요 이사야 12장 3절을 낭독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물로 상징되는 미래 구원과 회복을 기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초막절은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기대하는 절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며 또 영원한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영적 생수됨을 직접 선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38절에서는요 이 초청에 응답하며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39절에서는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제자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초청의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고 나아감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둘째, 40절부터 44절 예수님에 대한 두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개적인 선포로 사람들은 술렁였고요. 두 분류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는 40절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며칠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으로. 이 말을 표현하면서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부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41절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적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요, 틀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요, 옳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문이 들었고 궁금했다면 이에 대해서 묻고 확인하면 됐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믿었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확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대로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금하다면 내가 오해한 그 말씀, 내가 이해하지 못한 그 말씀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나 그리고 이 말씀을 먼저 받아들인 자들에게 묻고 확인하는 작업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45절부터 52절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며칠 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성전 수비대를 보냈는데 그들이요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왜 빈손으로 돌아왔냐는 물음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성전의 지도자들은 갑이고요. 이 수비대, 성전 경비대들은요. 아랫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들은 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은 군인이었어요.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이 갑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삶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불리함이 찾아온지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시했던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했을지라도 나는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8절부터 49절의 기록을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하면서 당국자들이나 즉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자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로서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5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니고데모는요, 율법을 판결하는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말을 듣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행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찰이라는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온전히 듣지도 않고 그의 삶을 온전히 보지도 않고 예수라는 인물을 평가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들의 이야기에 반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는요, 니고데모를 예수를 지지하는 무리와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대, 수비대들, 이 사람과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변호할 때에 자신의 삶에 불이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비난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들을요 조롱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무 말 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왜 아무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조롱의 대상이 되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리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요,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성전 수비대의 그 사람들처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심지어 우리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불이익을 감수하며 우리가 느끼고 보고 본 바를 바르게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용기가, 이러한 결단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온전히 연구해야 하는데 주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주님, 저에게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어서 정말로 이 시간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도움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되돌아보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대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바르게 반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